엄마, 제발 도망가세요. 피투성이가 된 엄마는 비틀거리며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 새벽, 엄마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어릴 적 제 기억 절반을 유리 깨지는 소리 속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집안의 모든 걸 부수고 어머니를 정말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때리셨습니다. 저와 누나는 작은 방에 숨어서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동네 어른들이 골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도 또 난리 났다며? 저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니까. 아니, 저렇게 맞고도 왜 집을 안 나가?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애들도 불쌍한데. 그 말들이 어린 제 귀에 다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끄러웠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 엄마, 그냥 도망가요. 사람들 말이 맞잖아요. 그냥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그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또 심하게 맞으신 뒤 어머니는 세수대야의 찬물을 받아 피 묻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고 계셨습니다. 멍이 퍼진 뺨, 터진 입술, 붉게 상처난 손 등을 보는데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도망가세요. 저는 엄마 절대 원망 안 할게요. 엄마라도 살아야 하잖아요. 엄마라도 이 집에서 벗어나세요. 저는 견뎌볼게요. 엄마라도 떠나요. 제발.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아주 슬픈 미소를 지으시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런 말하는 게 엄마는 더 마음이 아프다. 너는 엄마 없이는 안 되잖아. 그리고 힘든 너희 아버지지만 엄마는 아직 이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다. 엄마는 너희 두고는 못 나가.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대체 왜요?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한 짓이 얼만데 왜 아직도 아빠를 붙잡아요? 어머니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엄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또 다른 분노와 의문이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엄마를 이렇게까지 묶어두시는 거지?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궁금증이 같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맞고도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조용히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서셨습니다. 향하는 곳은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야,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새벽마다 어딜 그렇게 나가? 남자 만나러 가는 거지. 어머니는 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교회 좀 다녀오는 거예요, 여보. 거짓말하지 마. 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매일 새벽마다 기어나가. 집구석은 이 모양인데 너만 거룩한 척하고 싶어? 아버지는 새벽에 직접 어머니를 몰래 뒤쫓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들어간 곳은 정말로 교회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안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보고도 분노를 삭히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도? 기도가 뭐길래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어나가? 도대체 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전날보다 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또다시 교회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까지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어머니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주님, 제가 또 맞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아이들만은 주님이 지켜주소서. 하나님, 이 사람은 제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저는 그 문틈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속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 엄마를 이렇게까지 붙잡고 계신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지옥 같은 이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평소처럼 술을 드시고 비틀거리다가 집안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지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급히 119를 불렀고 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간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이대로 두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간이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아주 추한 생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제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상담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식을 받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중 가능한 분이 나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누워 계셨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드셨습니다. 제가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어서 말하셨습니다. 제가 재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엄마라도 살아야죠. 지금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또 엄마가 몸을 내줘야 돼요?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저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너무 힘들었다. 너희를 보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도망가고 싶었어. 근데 네가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 해도 엄마는 널 두고 못 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엄마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싶어. 그 말이 제 마음을 칼로 베듯이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엄마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걸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어머니는 병원 복도 한 켠에서 조용히 벽에 기대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제 귀에 또 다시 들려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제 몸이라도 쓰시옵소서. 이 사람이 진짜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고난도, 이 상처도 언젠가는 감사로 바뀔 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복도 끝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엄마를 이렇게까지 만들지? 그 질문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술날 수술실 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엄마를 이렇게까지 붙잡으신 분이라면서요. 그렇다면 한 번만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수 있나요? 수술은 길게 이어졌고 끝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위험한 고비가 많았는데 기적적으로 잘 넘어갔습니다. 그 말 속에서 제 귀에 가장 크게 꽂힌 단어는 기적적으로 라는 단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정말 엄마가 붙들던 그분이 우리 가정에 뭔가 하고 계신 건가?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옆을 보니 자신에게 간을 내어준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눈으로 어머니의 수술 자국을 보고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어머니 옆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난 평생 당신을 때리기만 했는데 당신은 날 살렸구만. 미안하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이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그 교회 좀 다녀보려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예배날 저는 뒤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때리고 내 자식들 마음을 짓밟고 집안이라는 집안은 다 망가뜨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날 살린다고 자기 간을 내놓았습니다. 주님,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이제라도 이 집안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내의 눈물을 헛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엄마를 새벽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아빠를 이렇게 올리시는 거지?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진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심스럽게 성경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야 이렇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 엄마를 붙잡으셨던 분, 제 아빠를 무릎 꿇게 하신 분,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제게 당장 번개처럼 대답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기도의 순간들을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 제 아버지를 바꾸시는 걸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불쌍하다고 여겼던 사람, 제 어머니의 눈물을 조금씩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 가시는 걸 눈앞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늘 앉아서 기도하시던 그 새벽 자리에서 저도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집이 가장 불행한 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집안을 이렇게까지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누군가의 가정을 붙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떨고 있는 아이들 곁에, 그 아이들의 엄마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써주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술에 취해 유리를 깨던 그 손으로 이제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투성이의 얼굴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이 담긴 얼굴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와 눈물 위에 세워진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 했던 한 아이가 지금은 그분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이 영상을 듣는 모든 가정을 새롭게 일으켜 주소서.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나요? 그 간증을 날 새롭게 하소서에 보내주세요.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